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후에 이제 공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다 없애기 위해서 핍박을 가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간 성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낯선 나라에 이민 간 거예요.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24시간이 부족했겠죠. 대부분 일자리가 변변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지저분한 일, 그런 것에 힘을 써야만 됐습니다. 한 30여 년 훨씬 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이민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이민 간다 그러면 부자 나라에 간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러워할 때였죠. 특별한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국 갈 때 뭘 가져갑니까? 얘기를 했더니 대답하시기를 먼저 가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친척분이 신신당부를 했대요. 숟가락부터 이불, 밥그릇, 손톱깎이까지, 쓰레바지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 배에 싣고 화물로 붙여라. 제가 참 의외더라고요. 아니, 거기 가면 다 세계 최고의 제품 메이드 인 USA가 있는데, 근데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왜 이런 걸 가져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친척분이 설명을 해주더래요. 미국에 도착하면 당장 밥 해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살림살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도 안 통하는데 어디에 무슨 물건이 파는지도 모르는데 자동차도 없는데 누가 당신을 데리고 가서 그거 다 매일 사서 해주겠느냐. 생고생한다. 다 가져와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민 생활에 대한 이 환상이 이게 깨지더라고요.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민 간 이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19절에 나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도착한 땅에서 뭘 했대요? 말씀을 전했대요. 빡빡한 그 이민 생활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빨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빨리 집 사고, 빨리 자동차 사고, 빨리 가게 사고, 부자 돼서 교육 잘 시키는 것, 이것이 이들의 삶의 1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환경에, 가장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 그들이 살아가지만 예수님 전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 교회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조차도 복음은 유대인만 들어야 되고 구원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었죠.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침례받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고 분개했죠. 베드로가 차근차근 고넬료가 구원받은 얘기를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방인도 복음을 들을 수 있구나. 그때서야 생각을 인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인정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에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와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 사람들이죠. 구레네는 아마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에 있는 현재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다가 아마 박해가 일어나자 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에요. 피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갔으면, 자기 고향 구레네로 갔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10여 년 넘게 순례하다가 지금 안디옥에 도착한 것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떨어진 먼 거리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죠.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국제 도시입니다.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렇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유대인에게만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전파했는데, 여러분,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앞에서 봤지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이방인에게 다가가지 않을 때입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건 그래도 쉬워요. 뭐 언어도 통했을 것이고, 또 이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이미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 접점을 잡기가 그래도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어떤가요? 자기들의 혈통, 문화, 역사,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지배받는 속국 중에 하나, 아주 약한 민족이에요. 구원자가 왔는데 자기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약한 민족, 그 사람 중에 하나, 예수가 구원자다, 인류의 구원자다, 이거 코웃음 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사람들에게 가서 이들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처음에 안디옥에 도착해서는 이들도 다른 성도들처럼 유대인에게만 찾아가서 만나고 예수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되자 하나님이 안디옥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이 마음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가족 관계가 어떻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를 세운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인데 신상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누가는 아주 섬세한 사람,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몰랐으면 기꺼이 찾아내서라도 적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이들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랐다 하는 것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너희들이 보라, 그것을 주목하라.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명하면 자칫 하나님에게 무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름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가 되려고 하고, 뭐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소리를 좀 내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속으로 땡큐 그럽니다. 여기서 인정받지 않을수록 주님이 더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서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어서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또 제가 점점 더 이런 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들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려면 위험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AD 3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15년이 지날 때까지 이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들어갔죠. 들어갔지만 그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도 유대인 동네에 가서 유대인들만 만났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부교회예요. 그러면 전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개편해야 돼요. 이방인 사역팀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방인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모집하고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구원 받았지 알지만 그 다음 일은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름 없는 구브로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겨우 몇 사람이 이 편견의 장벽을 부수고 그 장벽을 넘어서서 위험지대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이들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사와 전통과 권위와 규모를 자랑했지만 이 일에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위험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위험지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기가 필요하다. 믿음의 결기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시대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랬죠.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졌어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문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천사가 대답해줘요.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의 대답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긴 얘기 없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얼마 후에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대요. 뒷일을 생각하면 아찔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거 정혼한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하면 뒷목 잡고 쓰러질 일 아닙니까? 배가 불러와서 동네 사람이 알면 이제 동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일 확률이 100%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위험지대로 들어간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대답한 거잖아요. 만약 천사에게, 아니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위험 부담이 돼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거예요. 이 안전지대가 머문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안전지대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족적이 없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준 건데 그거를 차버린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위험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나요? 왜 안전지대에 자꾸 머물려고 그러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처음에는 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 그 대다니엘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가 가서 그걸 좀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했다가 반역을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두려움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위험지대로 넘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느헤미야, 다니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려면 안전지대를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도 그거 위험해, 집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가만히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갈수록 성령이 소멸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우리의 규모,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를 먼저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99%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린다고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서 예수님이 5,000명이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0명 굶주려 없었죠? 그들에게 어린이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왔단 말이에요. 5,000명이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어린이 도시락 한 개가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한 명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도시락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의 도시락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위험지대로 나아가는 그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예. 근데 이렇게 위험한 지대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점점 더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위험해 보이면, 조금만 두려우면 회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브로와 이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이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기까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까지, 이것은 즉흥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1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주신 마음을 따르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핍박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이후에 핍박을 받으면 어디론가 갔어야 됐잖아요. 이들은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으로 가면 돼요. 거기 가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인도하시는 그 도시를 순례하는 삶을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건물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없죠. 눈 떠보니까 건물이 세워졌다? 그건 종이 건물이죠. 진짜 건물은 벽돌을 하나하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해서 쌓아야만이 어느 순간에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작은 것부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설교 들은 것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들은 거 가지고 내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 가지고, 느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또 그것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적용하는 연습,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도시에 사는 한 분이 그런 본인의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 가운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리더였던 분이 생각이 났대요. 자기가 그분을 조금 불편하게 여기고 좀 불만도 토로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사과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해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서, 그 부부를 찾아가서 감사를 얘기하고 고마움을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들도, 리더 부부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놀랍게도 리더 부부도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리더와 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도 풀었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적용하는 삶, 실제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실력이 늘어나요. 영적인 근육이 계속해서 생겨난다고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고 아는 것이 점점 많아져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거는 30살 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위험지대로 나아가는 일이 없으면 항상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위험지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위험지대가 아니라 그것이 안전지대고 그것이 축복의 지대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실을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면 결실을 주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넬료, 얼마나 참 멋진 믿음입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그 강팍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돌아올 수가 있나요? 그 비밀이 앞절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누가 함께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이 구브로, 구레네 그 시골 출신의 몇 명에게 임하자, 함께하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죠. 이거 누가 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잖아요.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명이 능력이 출중해서 개인기로 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즉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손이 능력의 손인 것을 믿으시나요? 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 예빈이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클라이밍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 클라이밍 아세요? 이게 암벽 등반을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예요. 올림픽에도 종목이 채택이 됐대요. 근데 스포츠 클라이밍을 오래 했더라고요. 오래 해서 잘해요. 잘한대요. 근데 이 클라이밍 그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이 대회가 대부분 주일에 있다네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도 테스트 받고 또 이 수상도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만 하고 대회는 못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참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못 나가는 그 고민. 근데 그 고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클라이밍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실외 경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높기도 높고 또 경사가 있어서 이걸 손과 발을 이용해서 거기를 올라가는 게 이게 무슨 서커스 같은 일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미끄러지고 힘이 빠지면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위험하지 않니? 추락하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괜찮대요. 왜 괜찮은가? 클라이밍은 등반하는 사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등반자 옆에 빌레이어라는 용어 처음 들어봤어요. 빌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서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거기에 하는 거래요. 빌레이어가 이 등반자가 올라갈 때 밑에서 등반자를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도 해주겠죠. 뭐 어디로 가라, 또 위험하다, 그리고 추락을 대비해서 이 로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추락하면 그 로프의 줄을 당겨서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반자는 위로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미끄러져도 떨어져도 누가 있어요? 빌레이어가 있어요. 빌레이어가 다 보고 있고 다 잡아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빌레이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빌레이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멘. 더구나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작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미끄러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계획도 없던 일이에요. 자기들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를 쓸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붙잡아 주시겠지, 그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이 무기력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교회의 중심이 바뀌어져 버려요.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에 섭니다. 사역의 주축이 돼버려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음,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돼버려요. 사역자를 여기서 다 배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결기가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들의 교회인데도, 별것 아닌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믿음의 결기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위험지대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세워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름도 나오지 않는 구브로, 구레네, 섬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들이 붙잡았을 때, 이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결실을 주셨습니다. 이방인 사역의 본물을 터뜨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세를 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족적을 남기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거는 이미 물 건너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의 족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이어도,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어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멋진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이 세미한 소리이고
모두가 다 웃음 짓는 소리이고 모두가 다 안 된다는 얘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것을 붙잡고 위험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결실을 주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미한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며 이 땅의 사람들의 꽁무니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가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손을 짓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반대가 있을지라도 넘어서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이방인 땅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터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도시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불과 같은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그 강력한 믿음의 결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쳐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손,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땅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 저희도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그 몇 사람,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어디로 흘러서 안디옥까지 다다랐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다가 별것 아닌 것을 손에 쥐고 만족하며 또 그것도 없다고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또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서 위험한 지대로 기꺼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문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열방이 복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과 이 영광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품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